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를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제 일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이윤적인 어떤 결과도 많이 남겨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저는 잊어버렸다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만큼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은, 약속하신 일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먼저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완성해 주신 그 축복을 알게 되고 실제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의 시각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문자 그대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는 너무 율법적이다. 왜냐하면 실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저 정도로 살면 굳이 복음 안 전해도 다 복음화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 캐논, 정경이 아닌데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른 성경들은 한 7천 군데를 막 인용을 할 때 야고보서는 한 번도 인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무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원래 66권이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있다가 3세기경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과 외경, 위경이 같이 성경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졌죠. 성경이 하나로 묶어질 때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회의에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진 그 복음이 전달받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관심으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해보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세 가지가 좀 걸립니다. 그 첫 번째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의 과거나 또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운명에서 남겨져 있는 체질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 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저한테 해당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표현을 하기 어렵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도 안 남아있다. 그런 사람은요, 그냥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약간 앞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 말고는 완전히 끝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좀처럼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해결된 것 같은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이제 그 조건이 딱 맞으면 또 막 시작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거나 티 내는 정도는 괜찮은데 전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도 모르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럴 마음은 없는데 핍박을 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누르는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들이 봐도 좀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이 좀 갖춰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예전의 체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도 우리가 좀 넘어설 수 있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 야고보서를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만 사실은 우리의 문제들을 이길 수가 있고 치유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게 해도 중요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8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확신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80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모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년은 어떤 면에서는 모세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200만 명이 가나안까지 향하게 되는 거죠. 또 연약했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의 시작, 거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역사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한 이후에 일어나게 된 거죠. 또 초대교회 안디옥 그 현장에 문이 열릴 때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두란노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질 때만 우리의 체질도 바꿀 수 있고 영적 문제도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규모가 필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규모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구원받았지만 제가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 문제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복음 전하면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내 과거의 체질을 못 이기는 이런 부분, 또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또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 핍박, 막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그 누르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필요한 규모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보면 그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시대 살릴 체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체질은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는 방법, 규모가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단순히 뭐 조금 편안한 삶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장과 세계를 바꿀 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우리 믿음의 지혜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인데 이런 시험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지혜가 모든 해결의 시작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자꾸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거는 TRIAL, 트리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시험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시험을 받는다, 시험 받았다, 시험에 빠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누구나 다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시험을 당했다는 말은 뭔가 그 시험에 내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또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그 시험에 내가 져버린 상태,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한 답을 먼저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시험 당할 때 주신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근데 반대로 영적 문제가 계속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이게 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운동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계속 공급된다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이는 인내를 통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쭉 보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시험 당할 때 의심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1장 8절에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시험 받을 때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핑계를 댑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리고 원망하죠. 그래서 핑계하지 마라.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중요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 다시 나오기 힘들다는 거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까지 많은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중요한 사람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냐면 사단도 알거든요. 계속 공격할 거예요. 언제?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이 왔다 이럴 때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교회 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교회에서 아주 성공된 사람, 인류대학 나온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분들이 간혹 교회에 올 수도 있거든요. 드물지만. 근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각이 말은 안 하지만 아이, 뭐 교회가 이래 이런 시각을 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래야죠.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현장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월등히 믿음이 있고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내가 비록 밖에서는 사장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정말 중요한 심부름도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진 것을 자랑해라. 야고보서의 그 내용이에요. 또 낮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런 대단한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막 또 자기한테 뭐 장로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기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인데 세상에는 그래서 높아진 것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다.
13절에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런 어떤 말들. 1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시험은 대부분 자기에게서 온 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1장 10절에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1장 12절에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 1장 13절에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말아라. 1장 14절 18절에 시험의 대부분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얻으며 시험에서 가장 빨리 바르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1장 19절에 분노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 20절. 또 1장 21절부터 27절에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히 22절에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1장 23절 24절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얼굴이 어땠는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25절에. 또 1장 26절에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 사람은 헛된 경건을 하는 것이다.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힘없는 자를 돌보며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치유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질병에 걸려서 깨닫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가장 치유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거보다는 어, 듣는 것은 잘 못 알아듣고 말하는 거는 몰라도 많이 하고 이게 시험을 못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분노하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는 왜 못 살아? 이게 율법적인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참 의미 있게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와,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것 같다, 대단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고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반드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다. 오늘부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왔는데요. 그 뒤에 있는 걸 보면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적어도 우리의 또 우리가 복음으로 도움을 주는 그 대상자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게 맞아도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이러한 한계, 시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을 예비해 놓고 시험을 주셨구나. 내가 잘못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시험이 온 게 맞구나. 반드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물론 어려움과 시험이 왔지만 큰 그릇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미분 적분 풀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은 세계복음할만 그릇이 주어졌거든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대화하기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꼭 시험을 찾으려고 하고 남의 약점을 기억해 놨다가 문제 삼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진짜 제자는 뭐죠? 복음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인격이 된 건 아니지만 좀 편안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실수해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제 이런 사람이 제자인 거죠. 조그만 것에 시험 들고 말에 시험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어떤 시험도 통하지 않았죠. 이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시험을 없애버렸고 오히려 그 시험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버렸죠. 시험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으로 바꿨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응답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전도 운동에서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내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 있는 답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요거만 딱 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거 구원 아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안 살았어? 여기까지 이제 가거든요. 근데 1장부터 쭉 이어서 읽어보면 26절까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행함을 강조하고 행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떤 믿음이죠? 산 믿음이 아닌 거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우리에게 치유와 성령 충만의 어떤 장벽이 뭐냐면 시험거리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사람들 때문에 오는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랑은 다 조건이 있죠. 이성 간에, 가족끼리, 친구 간에, 뭐 거래처 간에 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본 사람은,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행하기 어려워요. 야고보서의 말씀들은요, 정말 이렇게 수준 있는 삶이거든요. 그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왜 안 했어 이러면 거의 불합격할 거요. 겉으로는 이제 사람들 앞에 내세기 위해서 한 10개 정도 중에 5개는 했다고 치고 5개는 못했습니다. 이럴지 몰라도 거의 다 못합니다. 율법의 조건들은 우리가 하기가 힘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가능해져. 그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산으로 행할 것, 첫 번째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보기 싫어도
천국 가서 또 만납니다. 차별하지 마.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2장 1절에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아멘이죠. 어려운 얘기예요.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도 이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좀 헌금 많이 하고 좀 깨끗한 옷 입고 좋은 차를 끌고 오고 좀 이렇게 밥값도 많이 내고 뭐 피부샷 가가지고 막 레이저 많이 써가지고 이제 얼굴도 좀 하얗고 막 이러면 좀 수준 있게 봅니다. 그런데 좀 옷도 람루하고 교회 헌신도 잘 못하고 뭔가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지적 수준도 좀 낮고 이렇게 보면 아, 예, 집사님 권사님 하지만 뭔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차별이 생겨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 해요? 그렇게 보이는데, 느끼는데. 근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면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얘기. 그리고 저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도운동을 하면서 보면 많은 재산과 사회적 위치와 권한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도 헌신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본 10명 중에 9명은 가난한 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헌신과 헌금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저같이 모자란 사람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보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이 뭘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며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으로 부욕해 하신다. 2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신다.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좀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신다. 그래서 2장 8절에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가시거나 또 산업 현장에서 마음적으로도 차별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행함은 그런 면에서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째서 요셉이 형들을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할 수 있었냐?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왜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으로 부욕해 하신다. 그런 내용들. 2장 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산 믿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겠어요? 번제로? 불가능합니다. 모션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탐꾼에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반드시 깨닫고 행해야 하는 것이 산 믿음이다.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다. 오히려 적개심만 생기고 미움과 분노만 생기는 거죠. 율법적으로 행하는 믿음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을 쳐다볼 때 좀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구원하셨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더 크다는 것. 쉽게 말하면 복음적 행함이 산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믿음. 이 축복이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3장에서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합니다. 말은 성취가 되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서 말이 나오죠. 또 생각에서 나오다가 그 말한 대로 습관이 됩니다. 또 그 습관이 된 것 속에서 말이 나오죠.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되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과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 체계에 대한 동의거든요. 동의. 내가 지금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동의된 내용들이 언어로 정리가 돼서 말로 나오고 글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글은 더 정리가 됩니다. 말은 그냥 생각지도 않고 막 떠드는 말도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다라고 그러잖아요, 수다. 그렇게 중요한 말도 아닌데 수다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막 여러분들 막 걱정되고 막 아끼고 막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떠드는 겁니다.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고 예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러고 말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에요. 영혼 깊이 뿌리 내려지는 상태에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어떤 자아가 담겨 있는 말.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만 해도 은혜롭게만 해도 복음 운동이 가능하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꼭 보면 말투가 남의 약점을 그냥 지적하고 이게 완전히 습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남이 안 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날까?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말이 많은 선생된 사람은 심판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3장 1절에. 또 3장 2절에는 말은 온몸에 굴레가 된다. 3장 3절에 말은 모든 몸과 삶을 제어한다. 4절에는 혀는 큰 배를 조정하는 작은 키와 같다. 3장 5절에는 혀는 큰 산불을 내는 조그마한 불씨와 같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3장 8절에 길들이지 않은 혀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3장 9절부터 10절에 말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나오게 한다. 3장 11절에 하지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힐 수 없는데 3장 12절에 그런데 말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나오게 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선행을 통하여 지혜의 의로움을 행함으로 보여라. 대부분 좋은 말을 바른 말이라도 길들여서 해야지 그냥 해버리면 독이 된다. 참 이 말이 중요한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도 되고 또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주로 그냥 계속 말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가 사실은 안 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있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거쳐서 이제 말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한다. 땅에서부터 나는 것이 뭐냐면 다툼, 자랑, 거짓말, 정욕 이런 악한 것들은 땅에서부터 귀신의 일에서부터 온 거다. 어, 3장 13절에 보면 선행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3장 14절부터 16절에는 위로부터가 아닌 땅에서부터 난 것들이 있는데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정욕, 모든 악한 것은 귀신의 일에서부터 온 것이다. 3장 17절, 18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난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게 있는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말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행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 그리스도에 계신 전도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세상과 벗하지 말고 여호와의 능력을 누리며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5장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습관이죠, 습관. 영적으로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시험거리들이고 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 습관이죠. 좋은 습관을 가지랴. 성공자의 습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 앞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지나친 칭찬을 하거나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면 뭐가 쌓여요, 그 상대방에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따라서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간섭할 때는 완화하는 것처럼.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지나친 칭찬을 해버리면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과하게 그렇게 이중생활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고보서 5장에서는 허탄한 세상과 벗하지 마라. 세상과 담쌓아라 이 말이 아니라 세상과 벗하지 말고 여호와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 스타들, 연예인들, 또 좋은 것들 그런 걸 볼 때 안 좋아.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좋다. 그거는 정상이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노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세상과 벗하는 자는 다툼과 정욕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는 자는 다툼과 정욕의 노예가 된다. 4장 1절에. 그리고 4장 2절부터 3절에 세상과 벗하는 자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4장 4절부터 5절에 세상과 벗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4장 9절에는 세상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4장 10절에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4장 13절부터 17절에 허탄한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보수적인 게 다 옳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이나 여러분들이 양육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노래 아예 담쌓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눈을 좀 제대로 떠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언약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올 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우리가 결말을 알고 기다린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결말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뭔가를 아는데 왜 못 기다리겠는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그렇고 종말이 온다. 땅끝까지 빨리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치기 전에 땅끝까지 빨리 복음 전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런데 5장 1절부터 6절에 그것은 관심이 없고 부자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5장 7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려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위해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기다려야 한다. 5장 8절에는 마음을 굳건히 하여 기다려야 한다. 5장 10절부터 11절에 선지자들과 욥처럼 결말을 알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누리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서로 죄를 구하며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여호와처럼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한 기도는 똑같이 엘리야처럼 능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15절 또 야고보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절대로 율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정하기 싫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들, 또 과거에서 오는 우리 인생의 어떤 하나님 없이 살던 배경에서 오는 어떤 그런 체질들, 또 불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규모, 승리할 수 있는 규모 이런 거를 갖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축복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면 시험거리, 시험의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시는 최고의 기회요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라. 그것이 참 믿음이다. 우리의 말은 과거에 숨겨져 있던 나, 또 오늘의 나,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거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중요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힘입어서 이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산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전달되도록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워가시는 그 산업 현장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에게 전달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